다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한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작성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는 비참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사 주님 마음에 품으셨던 그 일을 이 땅에서 성취시키시고 우리의 존재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갈망하며 부르던 영혼의 외침이 이제는 우리의 썩어질 육체에서까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썩어질 육체에게까지 적용되어져서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마음껏 드리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관하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한 번 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기대하겠습니다. 네, 주님만 기대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놀라운 분들이 오셨네요. 네, 누가 오신다고 듣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마 제가 생각했던 이런 범주에 있는 분이 아닐 거라고는 또 생각하지 못했는데 놀라운 분들을 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정말 주님만 기대하고 또 예배 시간에 저희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할 때 제가 제일 많이 걸려 넘어지던 부분이 이 부분이더라고요. 아이를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주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아이를 주목하고 아이의 행동에 자꾸 마음이 쏟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거는 다 피차하고 얼마나 주님을 주목하고 싶어 하지 않는지, 그리고 예배에 아이들을 주목하면 할수록 얼마나 주님과의 친밀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지를 보는 시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할 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부분에 더욱 집중하는 시간 가운데에서 주님이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소리가 크게 나니까 굉장히 또 두렵습니다. 사람이 많이 안 와도 두려운데 많이 와도 또 두려운 이런 존재를 계속 또 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와 그리고 두아디라 지방,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는 데살로니가 지역으로까지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들의 삶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함께 나누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오기 전 우리가 어떤 비참한 일들 가운데에 싸움이 있었고 그 싸움 가운데 복음을 영화롭게 했는지에 대한 고백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누면서 또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실제적인 삶을 살아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바울과 일행들이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미 1장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충분하게 다루었었지만 2장에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주님을 만난 뒤 어떻게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삶을 살았고 그분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어졌으며 만난 뒤에 또 어떤 실제적인 삶을 살아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오게 되었는지를 주님이 나누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개인적인 확증을 받게 되어서 지난주 주일에는 예배 시간에 함께 나의 복음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하셨던 일 그리고 주님이 영화로워지는 시간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왜 바울이
굳이 자기의 사도 되어짐을 변호하고 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실제 되어진 복음을 나눈 것으로 그치지 않고 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도직을 사람들에게 알려야만 되는지를 살펴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끊임없는 공격을 바울은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하여는 그렇게 많은 공격을 받은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는 이 시간에 다시 자기가 떠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해야 될 책임을 지고 있음을 성도들에게 편지로 써서 알립니다. 그래서 3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부여받은 청지기적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자기의 교인들을 어떻게 유모와 같이 보살펴 주었는지, 그리고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다스렸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고 바울이 복음을 위탁받은 청지기로서 어떻게 자신을 변호했는지, 그리고 이것을 살펴보면 복음을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분들을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는 그 마루청자라는 한자를 써서 관청이나 혹은 일반적인 그 양반집에서 직위, 즉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밑에 하수인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조금 더 높은 의미로 하인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성경에서 원래 이 의미를 정확하게 분별해서 쓰는 단어는 노예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바울은 사용하기를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당시의 노예라는 단어를 바울이 로마서에서 사용할 때 바울이 편지를 썼던 로마 지역엔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고 그들의 삶을 누구보다 로마 교회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노예에 대해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은 말하는 당나귀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의 수준이 굉장히 낮은 인격이라는 대우를 받지 못하는 존재들에게 칭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단어를 바울은 굉장히 즐겨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라고 하는 단어는 그 노예되어진 존재가 누구에게 소속되어져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표식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노예는 누구의 소유인가가 분명하게 나타내어집니다. 잘못되어진 주인을 만나면 노예의 인생은 그것보다 비참한 인생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가 주인의 심부름을 하여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게 되었을 때, 어떤 물건을 빌리러 가게 되거나 주인의 부탁을 받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 노예를 보면서 노예의 주인에 걸맞는 대우를 그에게 해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는 사람의 노예가 되어져 있다면 사람들은 그 노예를 그 주인의 합당한 대우로 인정해 줬을 것이고, 만약에 주인이 굉장히 악독하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노예는 심부름을 다닐 때마다, 밖을 다닐 때마다 주인 때문에 똑같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냥 자신을 노예로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부르는 것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관자고 창조주 대신 하나님의 노예되어진, 그분의 소유되어지고 그분의 택함 받아지며 그분에게 붙들림 바 되어진 자신의 노예되어진 신분을 부끄러워할 수 없고 오히려 기뻐하며 즐겁게 로마 교인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서신을 받는 모든 교회들에게 기뻐하며 이 신분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은 그와 같은 신분 가운데에서 많은 싸움을 하였다라고 자기 스스로의 생애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 대하여 이전에 보시면 많은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지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역시 동일한 이 싸움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싸움 가운데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이 싸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기 위하여 선별되어진 인원들입니다. 이와 같은 싸움에 대해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6장에서 이 내용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씨름은 당시의 언어로 레슬링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대에서 레슬링은 우리와 같이 무슨 룰이 있고 그 룰 가운데에서 상대를 존중하는 그러한 싸움이 아니라 한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싸움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바울은 이 교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지금 그와 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악한 영들과 세상을 향하여서 한쪽이 죽을 때까지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싸움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대는 세상과 그리고 악한 영들, 즉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사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과 사단은 절대로 분리되어질 수 없습니다. 세상과 사단은 하나로 꽁꽁 묶여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바꾸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맞지만 그 마음이 없이 단지 내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고 싶은, 요한 1서 2장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과 이생의 자랑의 것들을 너무나 주님과 무관한 채 그냥 주님이 없어도 사랑할 수 있는, 내 본성과 딱 맞는 그 마음으로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자가 그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질 것을 기대하는 선지자적 소명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과 달리 오직 나를 위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사랑하라고 부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늘 유혹하고 때로는 협박함으로 사단과 한통속이 되어서 우리와 싸움을 계속하여 걸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혹의 모습으로 나타나든 그것이 협박의 모습으로 나타나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와 같은 대상을 향하여 치열하게 싸움 가운데 임해야만 합니다. 그럼 이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직 단 한 가지.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너희는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입는다라는 의미, 우리가 방금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힘을 입었다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과 동일한 뜻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입는다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세와 그분으로부터 부여받은 무기와 그분으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것들을 입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세상과 사단을 대적하여 싸운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부여받은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은 약간의 어휘만 바뀌었을 뿐 그가 쓴 모든 서신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유일한 무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마음껏 싸움을 하여야 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서의 내용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과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원래 헬라어 원문에서는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로 먼저 시작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져 있지 않는데 나의 복음을 증거한 이 바울이 그 뒤에 왜 내가 이와 같은 복음을 증거하냐면, 왜 이와 같이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냐면 이라고 이야기하며, 먼저 이 너희에게 했던 권면이 간사함과 부정과
속임수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며 먼저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했다라는 말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권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해주는 그러한 것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이 의미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령, 즉 파라클레토스와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쪽, 한쪽으로 불러내어서 그들을 세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그들이 속해져 있는 장소에서 불러내어 다른 곳에 세워 그들을 권면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원래 그들이 서 있던 장소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권면을 그들이 들을 수조차 없기에 주님 그들을 먼저 불러내어서 다른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시고 그곳에서 그들을 권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설교자에게는 설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복음 전함을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의미로서 바울은 너희들에게 권면한다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에는 어떠한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은 때로는 위로를 어떤 심령에 해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강한 질책과 강한 권면을 해줄 때도 있습니다. 똑같은 농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이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로, 어떤 사람에게는 권면과, 어떤 사람에게는 세워줌과, 때로는 어떤 사람을 무너뜨림으로 역사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 권면을 할 때에 바울이 어떤 가치로 권면을 했는지가 이후에 하나씩 증거되어져 있는데, 먼저는 간사함으로 우리가 하지 않았다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가치로 또한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간사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질 때는 성경에서 속이거나 미혹할 때 사용되어지는 의미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소극적으로 나타날 때는 오류 그리고 혹은 실수하는 의미로 보통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어의 의미는 소극적인 의미, 즉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오류나 지적인 잘못되어진 내용으로 전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우리에게 이와 같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과연 바른 복음을 증거했냐는 뜻입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분명한 복음을 성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가 다니는 모든 장소들마다 바른 교회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물론 잘못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난 교회들도 고린도 교회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와 같은 교회들을 책망하고 질책할 때에도 그는 늘 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곳 그리스도가 죽고 살아나심이 바로 나의 죽고 사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복음의 분명한 핵심임이 증명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 제자들을 향하여서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내용을 보시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성취되어야 된다는 뜻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며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이지만 구약 성경은 또 다른 어떤 내용이 아니라 그분, 즉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증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 그것이 나에게 실제 되어진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하여 물어보십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은 누구보다 복음의 생명으로 만나서 그 복음의 생명을 살아가시는 분들이시지만 그것이 오늘 이 시간에 또 다시 나에게 실제 되어졌는가, 이 질문은 예전에 복음을 영광스럽게 만났다, 주님을 어떻게 생명으로 너무나
큰 결단을 했다, 이것과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오늘 나의 삶의 시간에 허락되어진 이 순간에 복음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우리 안에 동의되어지지 않으면 믿지 않고, 또 우리가 어떤 내용을 동의하기 위해선 반드시 지식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없는 동의는 분명히 맹신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서실 때 복음 앞에 선포되어지는 모든 내용에 대한 동의가 먼저 있으셨잖아요. 동의가 되어졌다는 건 먼저 여러분들 안에 지적으로 이것이 확신되어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확신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동의되어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단지 그냥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셨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방대하며 얼마나 전 온 우주적이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어진 내용들이 있으셨잖아요. 그렇게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단면적인, 어떤 분의 고백처럼 조각나 있는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전체가 계시하고 있는 완전하고 그리고 충분한 복음을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증거했던 거예요. 무엇보다 자기에게 실제되어진 내용을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복음의 내용이라도 자기와 결탁되어져서 실제되어진 내용이 아니면 이것은 지적인 유의에 불과합니다. 복음 대단하게 알고 복음에 대한 것 깊이 있게 조명할 수 있고, 그리고 성경을 분석하고 쪼갤 수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교 안에도 많이 있고, 제가 알고 있던 많은 대단한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신학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결코 인정하지 않는 대단한 신학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원어에 대해서 능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화와 영향을 미치지만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자기의 삶에 실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성경의 내용들 중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말씀은 한 절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기에게 실제되어지지 않으면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증거할 때 그가 전했던 복음은 단지 성경에 나와 있는, 그가 구약에서 꿰뚫고 알고 있는 지적인 내용뿐 아니라 그 내용이 자기의 인생과 부딪혀서 산산조각 난 뒤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자기의 복음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끊임없이 증거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할 때 자기의 복음 되어진, 그러나 자기의 복음 되어지기 위하여 충분하게 누구보다 바리새인이었고 누구보다 율법을 정확하게 알았던 바울의 10년 가운데 더 이상 악소리도 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제시되어진 하나님의 객관적인 복음에 대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정확하게 증거하였고 그 어떤 구절도 빼놓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 되어졌다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든 이유가 육신적인 것들, 물론 우리가 육신적인 것들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감정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죠. 그리고 주님이 이런 것들에서 부분적으로 허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부인하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인 되어져 있는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내와 연애할 때 전도사로 사역을 하였지만 전도사로 사역을 해도 생각보다 월급을 많이 받는 때가 있었어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막 사고 팔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재정적인 부분을 막 이렇게 늘려가고 있는데, 이제 연애하면 뭐 하겠어요? 영화 보고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리고 다음날 되면 차 마시고 영화 보고 밥 먹고, 뭐 이제 이런 시간들인 거죠. 그런 시간을 하는데 맨날 똑같은 거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더 맛있는 거, 더 재밌는 거,
더 즐거운 거 찾아다니려고 끊임없이 다니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연애할 때 이제 시푸드 뷔페가 한참 유행할 때였어요. 어디 가면 더 맛있는 게 있나. 먹고 돈 쓰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만족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먹는 거, 입는 거, 주님이 절대 구하지 말려는 그런 거에 전도사인데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더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좋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서 벗어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매여 있잖아요. 늘 재정 생기면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맛있는 것 찾아다니는 게 자기의 행복인 거예요. 주일 사역 빨리 끝내고 남은 시간에 자기의 재밌는 즐거운 거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것이 인생의 주인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은 늘 설교 시간에 헌신해라, 주님 앞에 다 드려라, 그럼 주님이 다 책임지신다라고 해놓고 늘 재직회의나 그리고 구역회나 이런 거 할 때 왜 맨날 월급 올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냐. 그러니까 말은 주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볼 때에 비춰지는 모습은 주님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내 인생 책임져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뉘앙스가 느껴진다는 거죠. 이건 영적인 존재니까 금방 깨닫게 되잖아요.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말은 하는데 가치관 가운데 어느 것도 주님과 무관한 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어쩌면 그것이 오늘 순간 오늘 나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방송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정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주님이 내 삶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내가 예전에 엄청난 주님,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어. 그것은 오늘 나의 삶과 무관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큰 놀라운 주님을 경험하셨다면 오늘 허락되어진 이 시간에 더욱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서 더욱 그분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날 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기뻐하는 것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삶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 이전에 경험했던 것 혹은 나중에 언젠가 경험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나의 삶의 주인 되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동일한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더욱 주님이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내가 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 드려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마음의 문을 여셔서 루디아가 바울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셨고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되어지는 일이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에 주님을 너무나 놀랍게 경험하셨던 분들이라면 더욱 하나님 나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주님 내 마음에 그 어떤 감사하는 것도 어떤 내 마음속에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깨닫고 있는 이것이면 됐다라고 여겨지는 부분보다 더 깊은 자리로 나를 초대하기 원하시는 이전에 몰랐던 더욱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오늘 내 삶을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뿐 아니라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우리 안에 갈망으로 나타나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반석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알기를 단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물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것이 매 순간 나의 삶에 알아지고 경험되어지고 실제되어지기를 우리 안에 갈망이 결국 끊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뿐 아니라 두 번째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울이 주목하여 고백했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오라고 하는 이 부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깨끗하지 않은 혹은 불순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좁게는 성적인 부패를 의미할 때 쓰는 단어이고 넓게는 도덕적인 부패를 의미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당시에 이교도들은 신에게 바쳐진 사제들이나 그런 신전 창기들과 혼음을 함으로 신과 가까워질 수 있고 또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허망한 교리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당시에 많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결혼도 하지 않은 바울이 이런 귀부인들과 성적인 방탕함 가운데 자신을 내주었을 것이라고 비방을 하고 핍박하는 소리 가운데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유언비어들 가운데에서, 그리고 이 성적인 죄와 선정적인 이런 일들이 당시에 순회 교사들 사이에 이렇게 헬라 철학을 전파하거나 당시 자기들이 깨닫고 있는 지적인 어떤 깨달음을 사람들 사이에 전하고 다니고 그로 말미암아 밥을 빌어먹고 다니는 사람들이 당시 헬라 문화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반적인 관행이었어요. 성적인 문란함과 그리고 선조적인 내용들을 막 증거하는 것이 무슨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들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러니 바울도 그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당연히 들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너무나 보편적인 당연한 일들에 대해서 결코 우리가 그 부정한 가운데서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 일을 변호해요. 왜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그토록 정확하게 우리는 그런 문란함과 더러운 가운데 거하지 않았다라고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에 먹칠당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신이 섬기고 따르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거룩하신 분임을 증거해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주인으로 삼고 있는 자기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자기의 말과 행동과 심지어 소문에 대해서도 결코 그렇지 않다, 정결하고 거룩하기를 힘쓰는 자리에 자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뿐 아니라 사람들은 말과 행동에만 더럽고 추잡한 것이 나타나면 가부를 묻지만 자신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거룩할 수 없음을 바울은 알고 있었을 거죠. 끊임없는 탐심과 끊임없는 더러움이 자기 마음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거룩할 수 없고 나의 최선과 열심으로 절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바울은 누구보다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와 같이 부정함에 우리가 부정함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울이 끊임없이 금욕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자기가 거룩하려고 애쓰고 힘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물론 그러한 것이 동반되어졌지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거룩과 의로움을 매 순간 그가 믿음으로 취하였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탐욕과 정욕과 더러움들에 대하여 자기를 그냥 내어버리는 삶을 살지도 않았지만, 바울이 복음을 만난 뒤 그와 같은 것들이 나올 때마다 그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그런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그는 끝까지 믿음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자기를 드리고 그 주님이 자기 썩어질 육체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자신을 계속하여 드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자기 가운데 계속하여 실제됨으로 이 복음을 부끄러움 없이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쩔 수 없다. 계속하여 이 마음이 우리가 주관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마음에 당연하게 나오는 어떤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그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성경이 과연 그렇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그렇다, 우리의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서 4장 7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어쩔 수 없다고 그 어떤 마음도 핑계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음욕과 더러운 것들이 생각나게 될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입니다. 정확하게 이것을 이해했던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칼빈은 그와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를 거룩해 하는 수단,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수 있는 수단 되어짐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러움과 추악한 가운데 우리를 내어줘 버리게 되는 비참한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뿐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복음을 만나고 저의 마음은 주님이 지키실 거라는 이 구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핑계댈 수 없었지만 우리의 무의식은 절대 주님이 지키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꿈을 꾸는 거, 이런 거는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오늘 밤에는 맛있는 뷔페에 가는 꿈을 꿔야지 이렇게 꿈꾸고 잠을 자고 꿈을 꾸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의식과 상관없이 꾸어지는 어떤 그런 꿈들, 이러한 영역들, 진짜 우리의 의식이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시간에 되어지는 일들, 어떤 음란한 꿈이나 이러한 것들 말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저의 무의식 가운데에서 때로는 죄 가운데 넘어지는 그때에도 주님 앞에 이 구절을 붙들고, 굉장히 오늘 지금도 이 구절을 붙들고 주님이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무의식의 상황 가운데 내가 잠들어 있는 그때에도 내가 깨어있을 때만 주인 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잠들어 있어서 나의 무의식 가운데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에도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끄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의 꿈도 거룩한 꿈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단에게 지고 넘어지는 그런 꿈 아니라 그 꿈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주님이 그 꿈 가운데 승리를 누리시고 나아가는 그러한 무의식으로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무의식까지도 예수님이 주인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무의식도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 되어졌다고 하는 건 우리의 무의식은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뒤, 우리가 죽은 뒤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주님 부활하신 뒤에, 재림하신 뒤에 그분이 우리의 육체를 회복시키고 나신 뒤 우리의 부활되어진 육체와 영혼이 하나 되어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거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무의식도 거룩한 존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치열한 이런 육적인 싸움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이 역사적인 그 실제적인 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무의식을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나아가고 계십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셨지만 이것을 우리의 의식 가운데에서 계속하여 취하며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싸움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그냥 무의식이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세상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역시 틈이 되어서 사단이 분명히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휘두르기 원하는데 우리를 내어줘버리게 되고 맙니다. 절대로 어느 영역도 뒷문을 닫아버리고 틈을 주지 말고 주님의 거룩을 향하여 힘써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고 싶은 내용은
세 번째 나와 있는 2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마지막에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속임수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 이 단어는 올가미에 걸려서 걸리게 하기 위한 미끼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과 행동에 자신이 속임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자기가 복음 따로 그리고 삶 따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뜻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이 책임진다, 주님이 전부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특히 제가 만나는 많은 목회자들 중에서 그 말과 삶이 따로 분리되어져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목사님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냥 이런 공적인 예배 시간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개인적으로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생각을 들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그 말과 행동 가운데 툭툭 그냥 나와요. 그러면 그때 자기를 절제하고 있지 않잖아요. 교제할 때는 그냥 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주님이신가? 아니에요. 저희 지역에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한 600개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갈마동에만 600개 정도 되어지는 교회에 개척교회들, 작은 교회들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거기에 저희 감리교 안에 있는 목사님들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추심 예배 때 오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감리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저희를 위해서 이제 설교를 해주시는데, 그분이 세상적인 단어로 치면 자수성가 하신 분이 교회를 개척하셔서 큰 교회를 이제 빚을 내서 이제 구입을 하신 거예요. 빚을 내서 구입을 하신 거예요. 교회를 크게. 이제 그리고 저희에게 이제 축복의 말을 하는 이 반석중앙교회도 이제 나중에 100배로 1000배로 보여서 나중에 3000평, 6000평 그런 건물 되기를 원한다고. 그분이 원하는 성공은 이런 거죠. 세미나를 하실 때 대부분의 교회가 이제 지하에서 개척을 하니까 이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게 이제 1차 성공이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자가 건물을 가지면 2차 성공이고, 그리고 그 건물이 이제 커지면 이제 3차 성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그런 성공이 나와 있지가 않는데, 그것을 복음을 만나기 전에도 그것이 성공이라고 여겨져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 실제적인 사건이니까 그들에게는. 왜냐하면은 교회가 커지면 교인들이 들어오고 교인들이 내는 헌금으로 그들은 사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에게는 성공이라고 여겨지는 거죠. 한번 나눈 적도 있지만 저희 지금 지방에서 제일 많이 화제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올해 10월에 갈 성지순례입니다. 성지순례. 목회자가 성지도 안 가보고 어떻게 교인들에게 목회를 하겠냐는 거예요. 설교를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를 어떻게 이야기하겠으며 예루살렘을 어떻게 이야기하겠냐는 거죠. 목회자가 성지순례도 안 가보고.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회자가 히브리어 공부도 하지 않고 어떻게 구약을 설교하겠는가. 이제 제 마음속에 그냥 저희 교회에서 이제 히브리어 공부를 이제 선생님을 모셔놓고 하니까 이제 그런 마음속에 이제 그런 장난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성지순례를 가야 되는데 지방에서 100만 원씩 보조를 해줄 테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한 사람당 200만 원씩 내고 이제 가자는 거예요. 저희는 200만 원이면 저희 교회 월세가 한 달에 55만 원인데 200만 원이면 4번의 월세를 낼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대충 잡아도 못 가겠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못 가겠는 거예요. 못 갑니다. 저는 월세 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얼마 전에 감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는 가야지, 성지순례 가야지 이러면서 이제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그 모교회 목사님한테 들어서 아는데 아버님 사업하신다며. 이 목사 같은 사람이 못 가면 누가 가겠냐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아버지한테 돈 빌려서 오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서 가자는 거죠. 잘못 들었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너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런 말을 이렇게 쉽게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이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분이 살아오신 삶의 과정이
너무나 이것과 분리될 수 없는 삶으로 사셨구나. 근데 이 가치관이 너무 당연한 일이구나. 내가 어려우면 주님이 책임지신다라고 말은 앞에서 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목사님들 성도들도 기도하면 막 몇백만씩 생기는데 목사님들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보내주신다고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에게 부탁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이건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니까. 그게 주님 기뻐하신 일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마음도 주시지 않았을 뿐더러.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쉽게 그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며, 그리고 저희가 만났던 많은 어떤 목사님, 어른 목사님들이 그렇게 저희 아버지를 걸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서 개척하면 되지 않냐고. 저희 아버지 그거 싫어하세요. 그런 거 미리 말씀드리지만. 근데 그런 이야기를 쉽게 하시는 것을 보면 이 가치관대로 그냥 사셨구나. 앞에서는 주님이 채워주신다고 말하지만 뒤에선 이런 방법으로 채우면서 사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아버지가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분은 결국 저희 아버지의 번호를 따내서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전화를 드려서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게 마무리가 되어졌지만 그러면 기도해야 되겠네. 그러고 이제 전화가 끝났다고 하는데, 이게 저희 지방을 관리하시는 그 목사님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 그러고 있었겠지만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분을 비판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저희 역시 어쩌면 더 비참한 상황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 테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가 사람들에게는 주님으로 충분하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너희가 사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설교한 뒤 아무도 없는 자리에 돌아가서 결혼하지도 않은 채 그 설교가 끝나고 공허함과 허망함에 자기를 드리는 비참한 그러한 삶으로 바울은 절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과 뒤가 절대 다를 수 없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와 모습은 이와 같아야만 하며,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간사함과 부정과 속임에 절대로 우리를 내어줄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증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그와 같은 삶에 우리를 내어주었다 할지라도 다시 이 시간 우리는 믿음을 취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절대로 간사함과 부정과 속임에 내어줄 수 있는 생명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육아의 자리에서, 부부의 사이에서, 그리고 같은 동역자들 사이에서는 비참한 것을 다시 반응하고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이러한 생명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생명으로 비참한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끄집어내요. 어떤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어떤 아들의 나라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계속하여 누리는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런 우리를 반드시 영원롭게 하고야 마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전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와 같이 속임과 부정과 간사함의 세상 가운데에서,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의 시대의 조류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사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먼저는 바울이 이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았음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실제되어진 이 복음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전 세계는, 바울의 전 세계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하게 드려진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그와 같이 너희 자신도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를 그렇게 드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부의 사이에서 드러나야 될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녀와 부모의 사이에서 드러나야 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의 교제 가운데에서 드러나야 될 것도 주님의 영광이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증거되어지고 나타내야 될 것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라면 우리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솟아나올 때, 자녀를 교육하고 꾸려갈 때 우리 안에 끊임없는 분노와 이 원망의 마음이 쏟아나올 때, 이것이 주님의 영광과 마찰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진리로 우리의 삶을 결론 내는 방향으로 드려야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답인지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이미 드리는 그 순간 가운데 드리기 싫어하는 마음이 자꾸 붙잡고 싶어서 그렇지, 누구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라서 너무너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드리고 싶지 않은 것.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복음은 단지 나 수준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온 우주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복음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위탁받았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원하십니다. 어떤 복음인지, 모든 피조물이 그토록 고대하는 그러한 존재가 나타나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부복되어지고 그분의 영광을 함께 찬양할 것을 기대하는 그 실제되어진 존재가 만리 드러낼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복음.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을 위탁받았음을 결코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또한 잊지 맙시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마치 내가 그것을 취하여서 내 의지로 나를 들여서 되어진 것처럼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선한 의지가 작동되어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드릴 수 있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절대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는 것은 시험에서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바울을 시험하여서 자신이 옳음이 증명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그분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반응으로 먼저는 우리 안에 정서가 작동되어집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기뻐하는 어떤 반응보다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과 무관한 반응들이 막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시험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되어진 시험이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가에 대한 의문들이 자꾸 작동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결코 우리를 걸려 넘어지기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가장 걸맞는 모습으로 우리를 다듬어내기 위한 과정임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 부르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겠다라는 이 고백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 가운데 이미 예정해 놓으신 그 사람을 그 결과 가운데 반드시 영화롭게 만들어내시겠다라는, 그리고 그분은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야 마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는 그 시험 가운데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가 말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잖아요. 욥기에서 욥에 대하여 동방의 의인이고 그와 같은 거룩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고백하지만 욥기 끝장까지 가는 동안 욥에게서 나오는 반응은 점점점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 그분을 직접적으로 원망하진 않지만 그분이 허락한 모든 것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억울함과 비방과 이런 모습으로 계속하여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모습으로 욥이 반응되어질 때 어쩌면 한편으로는 친구들이 말하는 게 더 맞는 것처럼 보여지고, 너 그런 식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일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준 욥을 그 마지막의 시간에 결국은 의로운 자로 만들어내고야 마시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 앞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었어요. 자기는 진토 같은 자고 부끄러운 자고 하나님을 높일 수 없는 자임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완전하게 엎드려진 욥을 다시 의롭게 여겨내고야 마십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그 욥을 의로운 자로 만들어내고야 마시는 이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내셨듯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을 다듬어가고 계셨고, 그렇게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일들과 소문 가운데 바울을 내던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바울을 더욱 의로운 모습으로 다듬어가고 계신 섭리 가운데 있음을 바울이 신뢰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게 여겨주셨지만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화로운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빚어가고 계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취합시다.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이 내용을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기에 초점 맞추는 것만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모든 내용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건 그분만을 기뻐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미 죽어있는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장난짓을 하고 죽어있는 생명이 어떻게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이 사실은 주님에게 너무나 더럽고 역겨운 것이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이미 깨닫고 알고 있잖아요. 생명이 바뀌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것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말들이 세속적 가치와 버무려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반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춤추는, 주님 영광을 위해서 묵해요 라고 말하지만 모든 것이 세속적 가치와 나도 모르게 버무려져 있는 이런 인생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시키신 이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신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나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뿐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 알기를 사모하고 애쓰십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거룩한 의무이며 동시에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분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나의 육신을 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무를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깨닫고 그분의 수준의 거룩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며, 그분의 수준의 거룩을 살아내며,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를 들여서 어떤 증인의 고백처럼 나를 잡아보고 너 살으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이 우리의 허락되어진 오늘 하루의 이 시간 가운데 마음껏 드려지고 나타내죠.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알게 모르게 간사함과 부정과 속임수로 복음을 증거하였던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랬던 우리의 생명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이 섭리가 우리의 이 역사적인 시간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 엄청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분이고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도 제 안에 끊임없이 발견되어지는 이 마음의 문제와 또 무의식의 영역들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 되기 원하시고 이미 주인 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말씀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인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 주인됨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룩을 취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없고 썩어지고 허망하여질 기쁨에 우리를 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며 영속적이고 근본적인 이 복음, 주님, 이 복음을 우리의 모든 전 영역에서 지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의지적인 그리고 우리의 무의식과 마음의 영역에서까지 우리의 복음을 누리게 하기 원하신 주님이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허락되어진 이 하루의 삶의 모든 영역을 나를 주님 기뻐하시는 영역으로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영화로워지고 우리 주님이 영광스러워지는 것을 더욱 기뻐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누려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이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는 것만이 우리가 이 믿음의 발걸음을 믿음의 족적을 옮기는 것만이 이 복음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임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삶과 복음이 구분되어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로 딱 붙어 이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드리는 길임을 매 순간 잊지 않는 우리의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